오늘 말씀은 역대하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야로, 제가 먼저 읽고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려니 모친의 이름은 야다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아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만났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야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그러면은 아멘, 아멘, 아멘. 요즘에 그 월드컵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는 있어서 그 발은 생명과 같아요. 그래서 그 발을 생명처럼 잘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또 제가 그 야구를 별로 안 봤는데 유현진이 이 LA 다이저스에 오는 바람에 제가 야구를 또 즐겨봅니다. 야구 선수 중에 이 피처, 투수는 어깨가 생명이에요. 어깨가 생명이라서 한 게임을 하고 나서 한 주간을 잘 어깨를 보호해야지만이 다음 게임에서 잘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와인과 위스키 감별사가 있다고요. 와인, 위스키 감별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코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코를 코 보험도 들고 코 이거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지 않고 스킨 로션 잘 바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각가가 한 큰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각가가 그 조각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머리를 든 어린 다윗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두고 조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가 망치와 끌과 도구들을 가지고 돌을 칠 때마다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돌을 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조각가는 밥을 먹고 돌아와도 다윗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돌을 쳐도 다윗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조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듯 하나님도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 조각가와 같이 한 가지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큰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방법,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끊어질 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그 메시아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 번째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번제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말씀 띄워달라고 그랬네. 감사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은 뱀에게 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담을,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허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편한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회막에 있는 것을 마음에 걸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한 이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열왕기하 9장이나 시편 여러 군데를 통해서 메시아가 너희들의 자손을 통해서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끊어질 뻔한 그 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설명을 짧게 드린다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와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잘 들으면은 헷갈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하시아를 세워서 왕을 삼습니다. 그때 나이가 42세. 이 아하시아 왕은 그 남유다의 왕으로서 1년 정도를 치리합니다. 1년 정도 이후에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 이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아달랴의 인물이 어떤 존재냐면 여기는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방과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 아하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족이 왜 남쪽 유다에 와서 살고 있느냐 이거죠. 솔로몬 왕 이후에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었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은 시작부터가 삐뚤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다 우상 섬기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 왕은
다윗의 언약도 너무나도 값없이 여깁니다. 그냥 싸구려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통합적으로 20명씩 왕들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서 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 20명의 모든 왕들은 선한 왕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습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20명 모두가 다 악한 왕으로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유다는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 흐르는 계통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흐르는 그 메시아 혈통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왕도 있었어요. 악한 왕도 있었어요. 그 중에 여왕도 한 명 있었어요. 여왕. 그 여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6년 동안 치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북쪽의 아합 왕이 정치하는 시기에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한국의 북한과 남한에 있을 때 햇볕 정책을 했던 적이 있었죠.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 나라가 너네 나라고, 그래서 뭐 군사 경계선도 없이 하고 했던 그 우리나라 역사가 있죠. 그런 것 같이 북쪽 이스라엘 왕과 그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사이로 그렇게 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햇볕 정책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너의 나라가 내 나라고 너의 종교가 내 종교다. 그러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희생양이 여호사밧, 갑자기 단어가 이게 막 헷갈려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북쪽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정략 결혼을 시키고 그 정략 결혼시킨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하시아 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시아입니다. 좀 이게 좀 머리에 들어오시나요? 헷갈리시죠? 죄송합니다. 좀 복잡한 본문이라서. 그래서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어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의 그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왕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세벨은 하고 날마다 했던 게 바알 신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자란 아달랴가 똑같이 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반은 이스라엘 아합의 피고 반은 이방인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시아의 이 왕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마마보이였는지 아니면 그냥 효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달랴의 말을 잘 듣고 아달랴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악한 정치를 했던 그 남유다의 역사에 기록되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북쪽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모든 오므리 왕조, 아합 왕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왕가들을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그 아합의 왕조를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시아 왕도 같이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을 이 예후가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어머니 아달랴,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하시아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기는커녕 이때다 생각하고 남유다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 흐르는 다윗 계통, 다윗 왕가를 다 몰살시켜버려요. 숙청을 해버려요. 숙청을 시키고 이 아달랴가 여왕, 남쪽 나라,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여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끊어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사부앗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 그 갓난 아이 1살짜리 요아스를 구해냅니다. 이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아들이었어요. 아하시아의 아들. 왕족, 유일하게 남아있는 왕족, 이 요아스를 구출해내는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서 6년을 기릅니다. 그동안 이 여자 여달랴는 남유다를 6년 동안 치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가문이 아달랴 여자를 통하여서 숙청이 다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왕자들 모조리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혹시 불씨가 있을까봐 해서 모든 그 왕자, 왕가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언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히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보는 끝난 것 같았어요. 요아스 한 명이 남아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그것도 1살짜리 왕족이 숨어있는 것을 아달랴는 몰랐어요. 희한하게 이 아달랴가 요아스와 아달랴의 사이가 누군지 알아요? 손주예요, 손주. 1년 넘도록 아달랴는 이 손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불씨를 남겨놓고 그 작은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아무리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끝을 바라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좌우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누구 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절망 속에 가두어져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시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430년을 지내는 동안 대개 모든 연수를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모세가 대략 이스라엘 백성 이 430년을 살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 시킬 때 그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인원이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50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여호와 군대였던 거예요. 그 여호와 군대, 이스라엘 백성 250만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이 아니죠. 바로왕이죠. 여러 가지 이 단어가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바로왕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250만이라는 이 인력들이 갑자기 졸지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마음을 고쳐먹고 홍해로 뛰어갑니다. 이 250만을 다시 잡으러 가자. 그런데 250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뒤에 다다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끝인 줄 알았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왜 하필이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애국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운명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홍해에 그 막혀있는 그 큰 홍해를 어찌 건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분명히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의 끝, 우리들은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는 사람들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랍고 그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애국 군사들 다 수장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다라고, 한 명이라도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국 군사들이 바로 뒤에 미쳤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250만 명이나 되는 그 큰 무리가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거리가 성경학자들이 18km라고 해요. 18km. 마일로 따지니까 12마일이에요. 12마일. 12마일을 제가 구글 맵을 통해서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교회에서부터 발보아 레이크 파크 거기까지인 거예요. 12마일. 여러분들 상상 가시나요? 그 거리를, 여기 교회에서 발보아 레이크 파크까지 12마일이라는 하는 그 거리를 25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너는 거리예요. 군사학자들이 이 군사학자들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 중에 12시간 걸렸다, 3일 걸렸다, 일주일 걸렸다,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군사학자들이, 훈련된 군사들이 250만 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그 12마일을 건너기 위해서는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노인들과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쳤을 때 250만이 건너는 데는 한 12시간 대략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더 많은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시간 동안,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10시간 동안 그 애국 군대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도 12시간 넘어가기 전까지 이 애국 군대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라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하나님의 의지가 정해졌으면 하나님은 편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인지하는 것들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온지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는 포도주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켓 가면 돼요. 저도 마켓을 갑니다. 근데 마켓을 가는데 와인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사러 갑니다. 근데 종종 가끔 와인과 맥주와 소주를 사는 교인들을 가끔 봐요. LA에서. 참고로 저는 LA에서 살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가는 마켓은 시온마켓 한남체인을 갑니다. 거기만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뭐 술 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옛날에는 그 와인이 떨어지면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로 와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잔치는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라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날마다 믿으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의 모든 왕족을 죽여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살 된 그 요시야를 숨겨뒀던 거예요. 그 배경에는 이모가 되는 그 여호사밧, 그 이름 있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모가 숨겼어요.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한 살짜리 요아스를 숨겼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가 새로운 다윗 왕가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족보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실언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메시아를 그 가문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고 했으면 이루신다고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강한 족속들이 살았는지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가서 봤을 때 저기들은 너무나도,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강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이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낮에, 그 사막 기후에 한낮에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은 또 그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켰습니다. 해가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은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한쪽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그 약속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강아지 지나가는 개하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신 이상자와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밥 먹으면 심심하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인과 하인의 관계 속에서도 이 약속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인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순한 이 피조물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인과 같은 연약한 피조물과 같은 인생들과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어메이징이에요. 이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약속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유효한 생명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등한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에 제한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기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바라보며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꼭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어코 하나님의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이 요시야를 죽음의 구덩에서 빼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생명이 정말 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끝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해냅니다. 그리고 그 유모도 숨기고 그 유모와 함께 이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남몰래 길렀습니다. 12절 말씀에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후의 일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요시야가 7살이 되는 날 성전에서 여호사밧의 남편 여호야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요아스가 7살 될 때 이제는 때가 되었다 라고 역대하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달랴라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할 때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의 왕자들을 죽이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3분의 1은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제사장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제사장 3분의 1은 그 성전 문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성전 뜰 안에 모여 있을 때 아달랴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고,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에서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궁궐 앞에서 그 여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달랴는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아스는 요아스를 통하여서 다윗 왕가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다윗과에서 왕권을 빼앗긴 적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 그 도전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왕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비참하게 아달랴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에서 숨어 살았던 그 요아스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 야망을 가지고 궁궐에서 살았던 이 아달랴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성전에서 숨어서 살았던 요시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무리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돌과 칼로 싸운다라면 이것은 칼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이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그 군대 장관이 싸우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이겼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숨어 지내며 살았던 그 어린아이가 그 궁궐에서 그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달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아스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남유다의 그 숙청을 하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아스가 다시 새롭게 왕위로 등극한 것이었습니다. 아달랴는 다 죽인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완전 범죄가 성립되는 곳은 수영장밖에 없다고요. 수영하다가 그냥 쉬해버리면 모른대요. 그냥 쉬하고 떨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완전 범죄가 거기서는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 아달랴는 완전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남긴 씨앗, 그 요아스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성전인데 왜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의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까 라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연 그냥 놔두실까요? 그냥 놔두실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작은 씨앗, 우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시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드온과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미디안의 그 군사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된 인원이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3만 대 13만 5천이면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이 4명 정도 감당하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길 승산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3만 명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300명과 13만 5천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450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450명. 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1대 450과 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전쟁의 도구가 지난주에 이규호 목사님이 얘기했죠. 전쟁의 도구가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나팔.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정말 0%의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놀라운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분명히 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그제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신 말씀 절대로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 내뱉고 어이구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는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술집 가지 마십시오. 노래방 가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들 만나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만나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머리 숙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무식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도,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 이제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그 주만의 그 고민 속에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교회에 나와 머리 숙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무릎 꿇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아름답게 메시아의 가문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했듯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기초지투 캠프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부모의 세대를 통하여 자녀들의 세대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그 세대가 또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하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나이에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성장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물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의 세대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캠프가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 아버지 캠프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시야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으며 이 세상에서 그 어린 생명들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늘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영향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못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TV나 영화를 바라보며 아버지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아버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사오니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아버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아버지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바닥을 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그 몸부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그럴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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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